오늘 기도와 찬송의 능력이란 주제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 때문에 잘 될 것이다. 믿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은 설교 전에 벌써 이 보호대를 풀고 올라왔잖아요. 이 날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손 마비된 것도 하나님이 현재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보다도 한 50%가 통증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것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이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큰 격차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아는 자는요, 요셉과 같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모르는 자들은요, 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 8절이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어떨 때 이렇게 고통이 더 심해지고 이게 기복차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분석을 했어요. 내가 언제 이 통증이 더 심한가? 또 언제 이렇게 마음껏 뭐 아팠나 이런 걸 잊을 정도로 편안하게 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가 됐을 때 그런 일이 생기는가 저를 분석했더니 제가 외부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없고 또 내 마음이 편하고 또 찬양도 이렇게 평온한 찬양을 듣고 있을 때 보니까 통증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 쓰고 막 또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이 높아지니까 통증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되겠다. 내 마음을 내가 다스려야 되겠다. 왜냐? 우리 인생을 보았을 때 여러분 역경한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환난과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희 친구 의사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현대 환자들 중에 50% 이상이 스트레스로 인하여 생기는 병이었다. 이것이 밖에 논문으로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고난을 당한다고 합니다. 또 힘든 일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당했을 때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또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얽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표 가운데서도 보면은 나를 의지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왜 그러는가?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군인들도 힘든 군대 생활을 할 때 군인들이 부르는 행군가가 있더라고요. 군가를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힘이 나서 그 어려운 일을 잘 이루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농부 아저씨들은 농사 추수 때가 되면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힘든 일을 할 때 노동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이렇게 북한 선교를 앞두고 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생활상을 이렇게 연구하는 일에 좀 관심을 갖고 보는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북한은요, 막 그냥 대규모 그 어떤 그 일을 할 때 꼭 선전대라고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막 음악을 트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아니 저는 생각했어요. 아니 그거 막 노래 부르고 막 예술단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그거 할 것 같으면 가서 힘이라도 좀 보태지 뭐 그걸 하고 있는가.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그런데 그들이 그거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힘든 노동을 하면서 힘을 내라고 그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소출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고난을 당하느냐? 기도할 것이고 즐거운 일이 있느냐? 찬양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도와 찬송이거든요. 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는 거고요.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며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고난은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축복의 통로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걸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저도 이번에 참으로 어려운 일을 당해놓고 금년 안에 모든 것을 지나면서 느끼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무언가 새롭게 하려고 나를 만드시는구나. 이러니까 제가 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현 시점에서 저를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복된 자다. 축복받은 자다. 저는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줄 믿습니다. 왜냐? 많은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고 어제는 멕시코에서 오신 저희 선배 선교사님과 밤늦도록 교제하고 왔는데 저희 고난을 당한 것을 듣고 다들 안타까워하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이고 함께 마음을 나눴던 분들인데 모든 분들이 공통되게 하는 한 가지 고백이 있더라고요. 그 고백이 뭐냐? 이 목사, 현 시대에 이 목사가 느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이거 체험하는 거 쉽지 않아. 예전에는 그런 은혜, 그런 능력이 많이 있었지만은 현 시대는 그게 사라진 시대야. 어느 권사님은 제 간증을 듣고 목사님 이런 간증 몇 년 만에 들어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 기도 능력을 오래간만에 느꼈다는 거예요. 멕시코 선교사님도 그럽니다. 그거 하나님 살아계심 마음껏 전해. 하나님 그것이 필요해서 이 목사한테 그걸 느끼게 했어. 제가 생각할 때는 저가 당한 고난은 엄청난 거였지만은 나중에 그 고난이 유익이 되더라고요. 축복이 되더라고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시편 73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삽이라는 시예요. 그 아삽의 시에 보면은 아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가까이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이 참된 복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아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듯이 아빠 아버지라고. 여러분, 이 아빠 아버지, 이 고백이 얼마나 큰 고백인 줄 아십니까? 이 친밀도는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 친밀도, 우리가 보면은 아버지하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부르는 거하고 아빠하고 부르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아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안길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내가 고난당하잖아요. 하나님은 더 눈물을 흘리세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막 아프거나 어려운 일 당하면 안타까움이 있죠. 하물며 우리 아버지께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 나 지금 어려워요. 하나님 나 지금 속상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늘 외치고 하나님 품으로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이 말씀 또 이 순간을 잠깐이라도 지금 느끼면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대표 기도하신 우리 윤순열 집사님 남다르게 짧은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구절 구절마다 집사님의 그 고백 아멘이라고 우리 화답했잖아요. 근데 저에게 한 가지 다가온 게 뭐냐?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러 그 하나님 메시지를 들으러 왔습니다. 우리들에게 심령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그 기도할 때 저는 뒤에서 그랬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주세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더 의지한 거예요?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지금 경제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더 큰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세계적인 경제, 우리 한국의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뭐 금리 인상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안팎으로 힘든 고난의 시기를 겪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한국이 이 정도면요.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저개발 국가들은요. 엄청난 폭풍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이렇게 느낀 점이 있어요. 오늘 우리 이경렬 집사님 큰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우리 이경렬 집사님이 참된 복을 받는 자다라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느꼈습니다. 왜요? 우리 이경렬 집사님 늘 주일이면은 가게 때문에 예배 드리다가 나가시고 예배 드리면서도 가게 걱정하시고 그런데 지난주에 가게를 정리하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편안하게 와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에 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이분의 말씀 아닌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제가 막 하고 있는데 설교 중간에 왜 그 생각이 들까? 근데 보니까요. 남들은 그래. 아유 이제 뭐예요?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복을 받는 인생, 복을 받는 가정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치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좀 더 하나님께 다가가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막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의 사건입니다. 제자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헤로당에게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헤로데아가 막 춤을 추다가 말합니다. 헤롯의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한 적이 있듯이 이번 헤롯이 뭐 하느냐? 제자 야고보들을 순교시켜요. 그리고 그 다음 타겟이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2장이면 그 사건이 나와요. 1절부터 19절이에요. 옥에 가두는데 보세요. 옥에 가둠을 당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온 성도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뭐한 줄 아십니까? 다 모여 함께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 나와요.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저는 우리 어느 마트나 이런 데 가면 다가가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그 문들 보신 적이 있죠? 베드로가요. 일찍이 사도행전에서 이런 경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손을 잡고 나오는데요. 첫째 문, 둘째 문, 셋째 문이 착착착착 열렸다는 거예요. 자동문처럼. 감옥문들이요 자동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옵니다. 그 나온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길 가까이 나온 다음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집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문소리를 듣는 게 누구냐? 성경에 나옵니다. 로데라는 아이예요. 어린 여자아이가 나와가지고 누구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큰 소리로 나 베드로야 이랬겠어요? 조용히 얘기했겠어요? 나 목사님 오셨, 나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 아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뛰어들어가서 기도하는 분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 목사님 베드로 목사님이 오셨어요. 베드로가 오셨어요. 외쳤어요. 그때 아이들이 그 부모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 거짓말하지 말라. 천사를 봤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다급한 베드로가 더 두들기다가 만약 문을 열어서 보니까 베드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도 응답이 와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것까지 체크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간 다음에 베드로는 지금 탈옥수예요. 성경 그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제가 분석해 보니까 감옥에서 뭐예요? 탈출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탈옥범만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탈옥범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목회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자기의 모든 예루살렘 초대 예루살렘 권한을 넘겨주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뭐 하느냐? 요한과 함께 순회 전도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선교의 장이 열리는 첫 장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고난을 통하여 뭐 하느냐? 고난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여시더라는 거예요. 이 결과까지 얻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2대 목사님이었던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고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하고 뭐하라고요? 기도하고 찬송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고 있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또한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겁니다. 우리의 삶을 명확하게 야고보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생애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지난번에 설교했듯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근거하는 내게 없고냐 내게 있노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일어나 걸으라. 그가 일어났을 때 뭐합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뛰기도 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나옵니다. 이겁니다. 어려운 고난의 일이 이겨나면은 우리가 뭐 내가 힘을 내서 이겼다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생애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현대 성도들은 2단계까지 못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는 합니다. 그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면 누구에게 영광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뭐합니까? 어려움 당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한 다음에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뭐합니까? 야 문제 해결됐어. 야 먹고 즐기자. 이런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냐? 하나님 중심의 삶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이 있고 혼란이 있어도 이 정신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 중심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그 다음 절에서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이 누굽니까? 장로들은, 교회 목사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뭐할지니라. 기름을 바른다는 건요, 당시에 이 기름 바르는 약품을 쓰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면은 약을 써서 치료하면서 기도할지니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교회 목사님을 청하라는 건 뭐예요?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라는 건 뭐냐? 중보기도입니다. 서로 함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뭐하다고요? 크다는 것은요, 헬라 원어적으로 보니까 아주 넘치는 풍성함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인의 강구, 의인 한 명의 강구가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늘푸르게 성도 한 명의 강구가 교회와 이 문산 땅과 파주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보면요, 변화를 시키려고 해도 기존 세력들의 아주 틀에 박힌 그 영향 때문에 변화시키기가 어려운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많이 느낍니다. 무지하게 눈물을 흘려요. 제 아내는 알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근데 그 현상을 보면요, 꼭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동일합니다. 결국은 깨지는 게 누구냐? 의인이에요. 현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요나를 보세요. 그 니느웨에 가기 싫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갔잖아요. 그리고 요나가 외쳤을 때 하나님이 이미 예배해 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런 역사의 주인공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기도가 이 나라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와 함께 예전에 삼각산에 올라다니던 20여 년 전에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산에 오르다 보면은요, 악한 영들의 그 싸움이 엄청납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 나무 뿌리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게 불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요, 아주 조그만 나무 뿌리가 올라왔는데 그 순간에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엄청 크게 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뭐하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면 날아가요.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제 눈으로 보았던 게 뭐냐, 올라가다가 나무가지에 걸려가지고, 나무뿌리에 걸려가지고 발이 삐끗한 거예요. 제가 이 발목이 삐끗거리니까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발목을 잡고 울었어요. 하나님,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이게 뭡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울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옆에서 함께 올라가다 어쩌니 하고 제 발목을 잡고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역사를 봤어요. 저 어머니 뒤에서 따라오던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저는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그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가던 용사들이 저의 다리를 다 잡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하나가 돼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분들을 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분들은 저를 위해서 자기의 발걸음을 멈추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저를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걸 붙들고 순간적으로 당황됐지만 그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면서 저도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를 사명을 완수시켜달라고. 그리고 한 분, 두 분 아멘 하면서 떠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올라오시던 분들이 또 자꾸 기도하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오시던 분들이 거의 다 많이 올라가신다. 몇 분인지 한 100여 명이 올라가신 것 같아요. 다 올라가. 전 숫자를 모르겠어요. 아니, 기도 끝나고 아멘하고 떠나시면 다른 손이 올라가서 또 기도하고 아멘하고 올라가시고 계속 그렇게 중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좀 전까지만 해도 딛지도 못하던 다리가 일어나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낭떠러지 그 절벽의 제자리였는데 거기서 수치로볼 깔고 두 손을 하늘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발이 시큰거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양반다리 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죄송합니다. 무릎을 못 꿇겠어요. 다리 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다리 피고 밤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두 다리 뻗고 허리는 등은 바위에 기대고 손은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몇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기도 끝나고 났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났더니요 한 5시쯤 됐더라고요. 여전히 저희 어머니는 눈물 어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 시큰거린 다리를 갖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제가 어머니 있는 곳까지 다리가 아픈 적이 언제였는지 모르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걸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집에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날 다음날 그대로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에 또 산에 올라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여러분 현재 어려운 일이 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마음을 떨쳐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 선생님 우리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 엘리야 선생님은 위대하지 않아요. 구약에서 보면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그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그러니까 마음과 품성이 같은 인간의 우리와 같은 존재였다. 이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야고보는 그 얘기를 한 다음에 그가 비 오지 않기를 3년 6개월 동안 기도한 적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비가 오기를 기도하니 하늘에서 비를 주고 땅에서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 찬양하라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그들이 한 일은 기도와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기도와 찬양을 할 때 이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생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는 25절과 26절을 묵상했지만 분명한 것은 16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에 선교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자들에게 막 떠나가는 역사를 합니다. 근데 점치는 자들, 아데미 여신을 통해서 점치는 자들을 앞에다 두고 돈벌이 하던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두고 나니까 점기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돈벌이가 안 되잖아요. 그래가 그 원인을 찾다가 바울이라는 걸 알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성경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채찍을 간 다음에 옥에 가두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했습니까? 분명한 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하나님 책임져야 되겠죠.
그럴 때 바울과 실라가 갇혔을 때 그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할 때 기도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구약에서 보면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은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의 역사를 보면은 고난당하고 환난 당할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다라는데 함께함으로는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상징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인생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뭐냐? 그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누가 들었더라? 죄수들이 들었더라. 간수들이 들었다는 거. 그 옥에 있던 모든 사람이 들었다는 거죠. 우리는 아마 이 정도 되면은요, 야, 내가 이 어려운 역경 당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냥 저들이 와서 나도 채찍감 어떻게 할까?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속삭이 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여기서 보니까 크게 기도하고 크게 찬양했다는 거거든요. 그때 보니까 26절 이해라는 거예요. 그 기도와 찬양하고 있는 중이에요. 26절에 보면 이해라는 단어가 나오죠.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면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면은 접속자 대라고 돼 있는데 그리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현재 본 사건과 연관되어 연결짓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때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하고 찬양할 것이냐?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찬양하는 생애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힘이 들면 하나님 힘이 부족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갑자기 빌립보의 감옥에 큰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지질학자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빌립보는요, 지진이 일어날 수 없는 도시 중에 하나래요. 그런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다고 돼 있잖아요. 당시에 옥의 문이 다 열리면요, 죄수들이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그날 밤 간수가 그 도망간 죄수들의 그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A라는 사람이 10년, B라는 사람이 10년, C라는 사람이 10년이면 30년, 3명이 도망간 30년형을 그 간수가 받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옥문이 다 뭐했다고요? 열렸다. 이거예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뭐했더라? 착고가 풀렸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든지 다 도망갈 수 있는 현상이 되었죠. 그런데 보세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모아보려고 했다. 자결하려고 했다. 왜냐? 여러분 보세요. 그 안에는 사형수도 있었겠죠. 이나저나 난 죽고 고통당하고 죽느니 난 자결하겠다. 그때 보세요. 이를 목격한 바울의 진실함이 나옵니다. 기도와 찬송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말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 여기서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다라는 단어를 보고 핵심을 찾았어요. 그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렸지만은 어느 죄수 한 명이라도 도망간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걸 누가 통제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통제하고 바울이 그걸 이어받아서 다 그대로 있으라고 명령하지 않았겠어요. 성경은 없지만 그런 표현이 없지만은 하나님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걸 다 들었던 죄수들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 다 나가지 말고 우리 그대로 있어보자.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왜요? 바울과 실라. 바울은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했던 거죠. 그리고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뭐 했다고요? 엎드리고.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있는가 살펴보았는데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고백이 나왔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거예요. 이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런 뜻이에요. 나는 간수로서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이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31절 우리 다 알잖아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뭐하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면 바울이 막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리니까 도망갈 생각부터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무엇인가를 묵상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목회 보호대를 하고 문산 시내를 돌아다니고 사람들을 만나보면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다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목이 왜 그러세요? 저 이래가지고 이렇게 사고가 났어요. 아이고 큰일이네요. 능력이네요. 그때 저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지체들은 아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러지만 믿지 않는 영혼들은 그러네요. 그러지만 그들의 귀에는 이미 누가 살아계심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제가 처음에 된 게 아니에요. 이거 하고 지나가는데 저분은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 예수님 안 믿는 분인데 내가 이 말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개인적으로 고민이 잠깐 된 적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니까 뭐요? 나는 이걸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 뭐 하시다고요? 살아계십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예수님 믿지 않던 그분의 입술에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처음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가슴이요 놀라웠어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와 찬양에서 옥문이 열릴 것만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결과를 보세요. 3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뭐하더라? 전하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둔 다음에 여러분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부흥해야 되겠죠. 그때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와 찬양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옥문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고 빌립보 간수와 그 집이 다 구원을 받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은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다 씻어주고 치료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런 큰 일을 계획하고 있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건요 당시에 감옥이 있으면요 간수장의 집은요 지하 감옥에서 죄수들이 있고요 그 3층이나 2층에 간수장의 집이 있고 간수들의 집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모셔다가 그 맞은 자를 다 씻겨주고 치료해주고 세례를 받았다. 34절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뭐하였더라? 기뻐하였더라. 이 영혼들이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주역들 아니겠습니까?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와 찬양의 능력자요 여러분 결과자가 되어주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분들을 향하여 쓴 편지가 빌립보서거든요. 그 빌립보서를 왜 쓰게 되느냐?
에바브라는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감옥에 갇혀 있는 줄 알고 바울을 돕기 위해서 성도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한 사람을 뽑아 에바브라는 사람을 뽑아서 그에게 많은 선교비를 주고 로마 감옥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에바브라가 얼마나 바울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한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를 보면요, 죽음을 다하면서 헌신했다고 나와요. 그러다가 에바브라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온 성도들과 바울이 뭐 한 줄 아십니까? 빌립보 교인들이나 모든 영혼들이 다 그 영혼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에바브라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보면.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에바브라가 살아났다는 것을 전하면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거든요. 근데 그 빌립보서에 별칭이 있습니다. 무슨 장이 서신서라고 하느냐? 기쁨의 서신서라고 합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 나에게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만약에 나 중심이었다면은 뭐 했을까요? 착고가 풀리고 감옥 문이 열렸을 때 도망갔지 않았겠어요? 근데 모든 문화를 알았던 바울은 죄수들을 도망가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을 지키며 간수들을 생각했을 때 그 간수장의 집 간수들이 다 예수를 믿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의 능력입니다. 나를 생각하려면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뭘 구하라고요?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고난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세요. 직장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미래를 놓고 고민하고 있고 결혼 문제로 고민하고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일평생 여러분 믿음의 귀한 가문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 보는 되신 하나님, 환난 중에 기도하며 기쁨 중에 찬양을 부르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하나님 신라와 함께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 그의 착고가 풀어지고 하나님 갇혔던 모든 것이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그의 가정과 생명들 위해 또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 위해 이 파주와 한국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임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